네, 오늘 차례는 법사품 제10입니다. 법원에서는 법화경 제10장 가르침을 사라는 사람, 이 법사라는 얘기죠. 법사는 바로 가르침을 사라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동산반야에서 제가불교에 나갈 길이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불교 방송을 해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때 내가 토론자로서 이제 나갔는데, 정병조 교수나 이 사람들은 법사를 지금 통칭하는 식으로 스님 밑에서 일 봐주는 사람, 스님을 돕고 일해준 사람을 법사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는 그게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법사라 그랬으면은 법사 스님은 이판 스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설법하는 스님, 즉 49제를 지내도 큰 법사 스님을 모셔놓고 49제를 지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 큰 법사 스님은 설법만 하지 결국은 그 49제 하는데 뭐 발아치거나 목닥치거나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법사 스님 보시가 참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판 스님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거꾸로 이판은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사판은 지금 많이 받고, 이판은 오히려 15만원, 20만원 서이다 이거라. 그렇게 이제 말이 좀 전락이 됐는데, 그것은 뭐 고사하여고라도, 소위 말하자면은, 보살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떠한 보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시를 하는 것이 사실은 보살이거든요. 정신적인 거. 불교는 전부 다 정신적으로 봐야 됩니다. 병을 고친다 해도 마음으로 인한 병을 고치는 것이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고쳐지면은 육체도 낫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하면서도 독경을 하고 우리가 심심을 갖고 나가면은 약의 효험이 더 있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고요.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약효가 말하자면은 안 듣겠느냐 소리죠. 그래서 이 법사품 자체는 어디까지나 보살이 법사다는 뜻에서 돼 있으니까,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응? 내가 태어난 어떤 그 목적을 알면은 자연히 이 세상에서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즉 보살이라고 알면은 중생을 건지려고 하니까, 중생을 건지는 데서는 어디까지나 법을 설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쭉 나옵니다만은, 이 법사라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모든 사람은 다, 소위 진리를 설하는 사람은 다 법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 두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파는 진리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설하는 사람은 설법자는 법사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앞에 제9장 수학무학 인기품에서까지는 샤리푸트라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에 대해 삼승방편 일승진실의 법이 설해졌으나, 이 법사품에 이르러서는 바이샤자 라자, 즉 바이샤자 라자라는 말은, 바이샤자라면 약이란 말이고 라자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약왕 그래 된 거죠. 약왕. 이 바이샤자 라자, 즉 야왕보살을 직접 그 대상으로 8만인의 보살들에 대해 법이 설해진다. 그러니까 야광보살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상적인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야광보살 그러면은 병이 말하자면은 어떤 병이 났을 때 약을 주는 보살을 야광보살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약장사 보살이 야광보살이 아니라 법을 설해줘서 법시, 즉 무예시를 설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야광보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광보살은 현세의 보살이에요. 현세이익의 보살이다. 그렇잖아요. 생로병사는 현세만 있거든요. 그러죠? 생로병사는 현세만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은 우리가 내세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세, 어느 때든가 현세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야광보살입니다. 그러니까 현세 이계 보살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는 법을 설하는 보살을 야광보살이라 한다. 설법자가 야광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푸트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 보살이 됐으니까 성문도 다 수기를 받아서 이제 보살이 된 거 아니에요? 보살이 됐기 때문에 수학무와 인기품과 달리 이제 그 대고중이 그 대상이 설법의 대상이 야광보살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설법 내용의 중심은 말세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을 넓히고 받아들여 간직시키어 나갈 것인가 하는 포교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품 이하를 유통분이라 부르며 앞에 제9장 수학무학 인기품까지와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문 중의 유통품입니다. 정문 중의 유통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견보타품도 유통품입니다. 이러면 나옵니다만은 이 법사품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의 경전이며 어떤 사람이라도 이 법화경의 한 시송의 한 구절, 그러니까 일개일구란 말이죠. 한 시송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신수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말은 그 원래가 한문은 뒤가 앞이고 앞이 뒤입니다. 그러니까 신수 그러면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수는 감각기관이니까 듣는다든가 눈으로 본다든가 해서 이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모두 성불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방품품에 보면은 그 어떠한 구절이 있느냐 하면 약유문법자 무일불성불 그래요. 약유문법자 만일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문법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을 듣는 사람, 법화경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무일불성불 없다면요. 하나도 성불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 말이 무일성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야, 법화경의 근거를 거기다 대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불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경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넓히는 사람은, 수지하고 넓히는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 사자다, 이 말이에요. 사자. 저승사자처럼 심부름꾼이다. 사자이며 열애의 대행자, 대신 행하는 자라고 한다. 그러나 또 이 경전은 열애가 세상에 계시는, 즉, 제세하는, 세상에 계시는 현재마저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진데, 하물며 말법시대 즉 이 후악세에서는 이 법화경을 넓히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열의 멸우에 이 경을 수행하고 넓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홍경의 삼괴, 즉 가르침을 넓히는 세 가지 바른 길, 괴라는 것은 궤도라는 말이란 말이죠. 어떠한 룰을 타고 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 하여 설하고 있다. 이상 내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 이 법사품의 타이틀로 되어 있는 법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품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의 타이틀은 모두가 다 법사 가지고 있다. 법사라는 말은 불교 전반에서는 법을 설하여 신도를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승려를 말하지만 이 법사품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출가 제가를 불문하고 모두를 법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법사에 대한 법사품에서 원어는 다루마 바나카입니다. 다루마 바나카로서 이는 설법자라는 뜻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독송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이 법화경을 신도를 위해 널리 읽어 들려주는 것을 직분으로 하는 사람이다.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것. 출가의 스님보다도 오히려 널리 읽어 들려주는 것을, 이렇게 스님보다 오히려 제가의 지도자들이 그 주류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법화경만이 제가 불자를 인정한다 이 말. 신도가 아니고 법을 설해 주는 사람을 인정한다. 이게 이 법화경에서는 원돈대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스님과 똑같이 돼요. 계를 받을 때, 그러니까 5계를 주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이 원돈대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계죠. 보살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계 중에서 보살계 주는 것하고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은 뒤에 보살계를 받아요. 에? 구족계 받은 연후에 보살계를 받는 게 바로 원돈대계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법사를 이 법사품에는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바이샤자라자 보살을 비롯한 8만의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출가수행이든 제가수행이든 하늘의 전신들이나 인간 위의 것들이든 모두가 불도를 구하여서 이 법화경의 한 시송의 한 구절이라도 듣고 비록 한 생각이라도 기쁨을 내는 사람에게는 나는 모두 성부로 예언을 주겠다. 그러니까 듣고 기쁨을 환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묵묵하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쏟아지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때가 정화가 되는 계정입니다. 그게 정화. 그렇게 뜨겁게 가슴을 말하자면 그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런 기쁨을 가져왔을 때가 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열애가 멸도한 후인 미래의 세상에서 똑같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법화경을 비록 한 시송이라도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겨 써서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이 경전에 꽃, 향, 목걸이,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 해가리게 깃발, 의복, 기약을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 설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라 그럽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즉 수지하고 독과 송을 따로 띱니다. 그래서 5가지가 돼요.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그래서 5종법서라 그럽니다. 5종법사. 5가지 종류의 법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수지, 독송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법화경 경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수행을 하고 공양하는 사람이 본장에서 법사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수행 가운데 독송을 둘로 나누어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5가지 수행으로 하고 이 5가지의 수행하는 사람을 오종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 첫 번째의 수지란 경의 뜻을 믿어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두 번째의 독이란 경을 입으로 읽는 것, 세 번째의 송이란 경을 암송하는 것, 외우는 거랍니다. 암송하는 것, 네 번째의 해설이란 사람들에게 경을 설법 해설하는 것, 5번째의 서사는 경전을 옮겨 써서 후세에 전해 넓혀서 남기는 것이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5종의 수행을 신은 몸으로 하는 것은 서사란 말이죠. 구로 하는 것은 독송, 해설은 구죠. 그 다음에 의로 하는 것은 수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수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여 정행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수지가 의란 말이에요. 의를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의라는 것은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을 보고 말해요, 보통. 의는. 근데 말라식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라면 의를, 자생귀 그러죠. 그러니까 의를, 말라식을 정화하는 거예요, 만화. 그래서 이 의를 만화라 그래요. 정행을 하고, 다른 4가지를 조행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행과 조행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지가 정행이고 독송 서사는 해설 서사는 이 4가지는 이것은 조행이다 그 말이죠. 또 꽃, 향, 영락, 마량, 도양, 소양, 증계, 당번, 의복, 기약에 의해서 경전에 대한 공양을 하는 것을 10가지의 경전고양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10종 경전고양이라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은 꽃, 향, 영락, 마량, 도양, 소양, 증계, 당본, 의복, 기약 이 10가지를 공양하는 것을
10종 경전공양이란다. 이상과 같은 경전수행과 공양을 하는 사람을 법화경에서는 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기를 실은 이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서 10만억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아래서 큰 서원을 성취한 사람들이다. 또한 지금도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세계의 중생 제도를 위해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사람, 즉 원생들이라고 한다. 이제 원생이 나옵니다. 원생.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아니라 원생이다. 법화경을 하는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 원생이다. 원에서 왔다. 즉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우리의 서원은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려는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전생에서 많은 덕을 닦았기 때문에 정토에 있어야 되지만은 중생을 건지려는 그 예민의 마음이 깊어서 정토를 버리고 이 사바세계를 자진해서 택한 사람이다. 근데 이 원생사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성도문의 사람들은 사홍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온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토경은 농담 삼아 말하자면 정토경은 극락 가는 표를 파는 곳이라면은 법화경은 왕복표를 파는 곳이다. 그렇죠? 갔다가 또 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미래세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악세에 태어나 이 법화경을 넓히려고 설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겸손해서.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먹고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고 하려면 바로 이렇게 알면은 자신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 보살된 거 아닙니까? 보살이 됐으면 성불하는 건 규정사실이죠. 그래서 자성을 알면 견성을 하면은 성불한다 소리가 그래서 나온 소리입니다. 비록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설하는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애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한다. 열애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설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어깨에 무등 태워진 사람들이어서 열애의 장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므로 부처님에 대한 공양과 똑같이 최고 공양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사들에게는 중생들은 최고 공양을 해야 돼.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과 똑같이 최고 공양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 법사품에서는 법화경을 그 한 시송의 한 구절이라도 들은 사람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룩한 경전이라 하여 경전 숭배를 설하며 그 법화경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넓히는 사람, 즉 법사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언설을 다해 강조하고 있다. 이제 법화경이 좋다는 데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라. 그런데도 그 알맹이는 딜레브로 그냥 좋다 하면 소용이 없어. 바로 이렇게 실행, 법화경 수행을 해야 한다. 법화경 수행은 바로 수지, 독성, 해설, 서사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수행을 하든 말든 법화경은 수행은 바로 수지, 독성, 해설, 서사에 있고 특히나 해설, 서사에 있다는 것을 말하시고, 그 해설, 서사는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느냐 하면은 수지에가 바탕을 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 법화경, 그리고 이것은 다시 뒤의 제10장, 17장 분별공덕품, 제18장 수의공덕품, 제19장 법사공덕품에서 거듭 자세히 설하고 있다. 다시 이 법사품은 법화경전과 그것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넓히는 사람에 대해 박해가 있을 것을 설하고, 그와 같은 박해 가운데의 미래세에서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항으로 미루기로 한다. 덧붙여서 말하건대 법설한 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을 말하는 것이어서 종로에는 큰 법에서 법을 설하는 큰 스님을 일컬어 법사스님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요즘 웬일인지 스님 아래서 스님을 돕는 제가자를 법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다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의견을 여기다가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을 넓히는 세 가지 발언길, 즉 홍경의 삼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법화경 제10장 법사부무 창행, 즉 삼무는 간직하는 법을 찬미하고 법화경을 넓히는 바른 길을 교시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이 장행을 둘로 나누어 경법을 찬탄하는 부분과 바른 길을 교시하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며 후반부 시작은 바이샤자라자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즉 부터이다. 전반부에서는 이 법화경은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법화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에서도 박해가 있을 것이나 만일 미래에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설하는 사람에게는 열애가 그의 옷으로 그를 감쌀 것이며 열애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 경건이 있는 곳에 경탑을 세우고 그랬는데요. 경탑은 지제라고도 하고 묘라고도 합니다. 묘.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것이 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묘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 시신을 묻는 묘가 있죠. 모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위패만 모시는 묘가 있다. 종묘는 위패만 모시는 데죠. 능은 시신을 모시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차이트야라 한다. 그러면 차이트야요. 이 차이트야. 그러니까 우리 절은 엄격히 말하자면 차이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차이트야라 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경탑을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 우리 말하자면은 부처님을 봉안할 때 지금도 있습니다만 저 아래 가면 저 속에 복장 안에가 지금 법화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5권이 7권이 5권이나 7권이죠. 법화경 7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그래 보고 경탑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경탑 사상이 말하자면 탑사상으로 변했습니다. 수투파. 이 수투파라는 말은 소다파라고 돼요. 솔다파. 그것을 중국 사람은 수투파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솔다파라. 그래서 이제 탑이라는 말은 거기서 온 소리고 다파. 다파. 소는 띠 뿌리고 다파. 다파에서 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파도 띠고 탑만 된 겁니다. 하며 견곤 숭배를 설하고 있다. 그리고 법화경을 보고 듣고 믿고 간직하는 사람은 유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며 즉 무상보리에 도달할 것이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불을 하기가 요원한 사람이라 하여 고원 천착의 비유 즉 높은 들에서 높은 산에서 우물을 파는 천착 우물을 파는 비유를 설한다. 그리고 후반부는 열애 인멸한 후 세상에서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법자의 마음가짐으로서의 의, 좌, 실의, 삼계, 즉 실천해야 할 세 가지의 바른 길, 즉 그리고 법도라 그래요. 법도에 맞게 그러죠. 이 바른 길을 설하고 있다.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경을 설해야 한다.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에게 꼭 들어맞는 대자비심. 열애의 방이란요. 그 다음에 열애의 옷이란 유하인욕, 그 마음. 부드럽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열애의 자리란 일체 현상이 공성임을 말한다. 일체 현상이 공성임을 알고 법을 설하라는 소리예요. 만약 경우 모든 법사가 공성인 줄 모르고 실체가 있다고 설한다면 그거는 법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마군이라고 볼 수 있죠.
마군이가 딴거이 마군이에요. 불교 법화경을 불교를 설하더라도 잘못 설하면 마군이라. 그래서 성가규감에 보면 어떠한 규절회가 있냐라면은 눈썹 빠질라 그런 거예요. 글자 말 잘못하면 눈썹 빠진다고 말이에요. 눈썹이 왜 빠지고 눈썹 빠진 사람은 뭐인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무엇이 어떤 사람이 눈썹이 빠집니까? 문둥이가 문성이 빠지요.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다 소리라 함부로 법은 말하자면 누구나 아무렇게나 설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진리의 바탕을 두고, 즉 공성, 공의 바탕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법이 공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이 말이죠. 제법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다 이 말이야.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좀 답답합니다.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는 공성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한다라고 한다. 즉 열애의방이란 중생에 대한 넓고 큰 자비의 마음이며 열애의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열애의 자리란 일체 현상이 실체가 없는 공성임을 깨치는 것이니 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는 것을 의좌시루 삼계 혹은 홍경의 삼계라 하며 말법 시대의 법화경을 설하는 법도 또는 바른 길이라 일컫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고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법을 설하라는 말이다. 법을 설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 즉 일체의 존재가 공성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법을 설함을 말한다. 일체 법공, 즉 모든 존재에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고 꿰뚫어 보았을 때 보살 수행자의 눈에는 이 세계가 너와 나,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차별, 상대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로 비치어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재무예의 경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즉 반야를 체득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어떠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재무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몸을 둬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자비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박해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열애의 자리란 일체의 법공이며 이 가운데 안주해서 해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보살 및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하라고 말한다. 이 홍경의 삼계가 설해진 것은 열애께서 멸도한 후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가짐을 교시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법화경은 열애가 계시는 지금마저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 칼, 막대기, 기와장, 돌 등으로 박해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도 한문입니다마는 즉 도장 그 와서 도, 칼이죠. 장, 지팡이, 막대기죠. 그 다음에 그 와서 그랬습니다. 기와장과 돌멩이. 그렇죠? 그것으로서 해치지만은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변화인을 곧바로 변화인을 보낸다. 변화 말하자면 천신인을 변화해서 인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화인을 보내서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위지자규효 그럽니다. 그렇게 아주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약속,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을 약속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구약성서의 가나안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의 법화경에서도 이러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와 너 사랑과 미움 그런 차별이 있게 되면은 차별 상대가 있게 되면 즉 차별되면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하나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 소리입니다. 상대적인 하나라는 것은 너와 나가 있고 그 중에서 나 하나만 상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하나라.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즉 너와 내가 대상과 주체가 있어야만이 존재가 가능하지 대상만 있거나 주체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인과 연의 관계가 그 말이에요. 상대성론이라고 보면 돼요. 서로가 의존해 갖고 존재한단 말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이
아니, 서로가 의존한다. 그 말이 바로 상보성 원칙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상보성. 그러니까 예, 현대과학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불교를 아직까지 능가하지 못하고 요즘 신문에는 종교보다도 좀 앞서간다고 난리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지에 몸을 둬야만 모든 사람들 곧은 자비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박해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열애의 자리란 일체 법공이며 이 가운데 안주하여 해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말하자면 이 법공이라는 이 가운데 안주 편안히 머물면서 게을리지 않고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보살미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하고 말한다. 이 홍경의 삼계가 설해진 것은 여러께서 멸도한 후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가짐을 교시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법화경은 여대가 계시는 지금마저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 칼막대기 결장 등으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화경을 설하면 이런 박해를 받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뒤유 제13장 건지품무 개송 부분의 미래의 일로서 박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어지고 있다. 그 요점만 살펴보면 첫째,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누더기 옷을 입고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더기라는 말이 뭐냐라면 기웠다는 얘기. 기웠다. 옷을 기웠다. 실사변이 아니고요. 이건 납이 되죠. 근데 이런 납은 옷을 기울 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사가 기운 거 아니에요. 원칙은 가사를 다섯 쪼가리를 댄 것을 오조가사라고 해요. 그 문제 한번 받아보세요. 보살님. 빌려주세요. 문제 만복한 아니에요? 갖고 나가죠. 다섯 개를 합하면 5조고, 7개를 하면 7조고, 9개를 하면 9조입니다. 그런데 원래 가사는 9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 두 가지는 약식 가사예요. 줄인 가사고, 약식한 거이고, 원 가사는 9개부터 시작돼서 홀수로 나갑니다. 홀수로. 그러면 9, 11, 그렇죠? 13, 15, 17, 19, 19, 21, 25, 23, 25이죠? 그럼 9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구품연화대라고 합니다. 구품연화대. 그렇게 생긴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누더기 옷을 입었다. 누더기 옷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누더기를 입은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더기라는 건 원래 버린 옷을 주워서 입는 것이지 새 천을 잘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륙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륙. 옷감을 피륙이라 그러죠. 피륙이라는 말 위에 보통 쓰는 말은 천이라고 합니다. 천. 한문으로 어떻게 쓰겠어요? 천이 뭐 어떻게 써요? 천. 결국은 천할 천자다 이 말이야. 천하다. 근데 이 원래 불교의 옷을 만들 때는 3천이 필요해요. 세 개의 천, 세 가지가 천해야 됩니다. 채천, 바탕이 천하고, 그 다음에 돛천, 쪼가리야 되는 칼로 난도질을 돛천, 그 다음에 색천, 색깔이 천하고. 그래서 이 3천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 옷감이 맞느냐, 그러면 천이 맞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 소리가 천이라.
밤이라고도 천이라도 그러죠. 밤 들어갔다 천 들어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소리예요. 삼천 세 가지가 천해야지 가사가 되는 겁니다. 채천 바탕이 천하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여자의 맨서대 죽은 사람 시체에서 말하자면은 버려진 거 등등 그런 그 더러운 바탕이 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로 잘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위가 없어서 시대는 아니에요. 도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색이 천해야 된다. 화려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누리라는 이 누더기옷 때문에 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누더기옷이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사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비방하는 것. 즉 이건 출가자죠. 누더기옷을 입은 사람은. 그러죠? 이는 법화경을 신봉하고 넓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란 종래의 출가자로서의 계율, 즉 두타행을 충실하게 지키는 출가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타행. 무엇이 두타행이냐? 두타라 그럽니다만은 이 두타라는 말은요, 이것도 이제 음사된 말이에요. 음을 빌려온 소리예요. 그러면은 두타는 뭐냐? 두타행. 즉, 우리가 지금 바람 그런다고 그걸 두타대라 그래요. 두타주머니. 삼위일발만 가지고, 삼위일발. 즉 말하자면은 상위, 중위, 하위밖에 안 돼요. 쓰리피스. 상위, 중위, 하위. 의라는 말은 원래가 위에 있는 옷을 의라 그러죠. 저고리 의자입니다, 그게. 치마는 상이라 그러고, 저고리는 위에, 이렇게 위에 덮는, 위에 걸치는 거라. 그래서 상이, 중이, 하이 그러는데, 이제 하이는 뭐, 그저 밑에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하고, 일발, 바로 하나. 그거 가지고, 잠은 동굴이나든가 나무 밑에서 자는 것. 어? 그러니까 의식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두타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의식주. 어? 밥은 물론 말하자면은 탁발에서 먹고, 잠은 아무 데 가서 자고, 옷은 세 가지만 가지고 있고, 바로 하나. 그 밖에 가지는 것이 없는 행위를 두타행. 두타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사파. 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성철 스님도 고무신 그거 신고 다녔고, 그렇잖아요? 뭐 옷을 더 가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즉, 출가자라는 뜻이에요. 출가자들이 법화경을 하는 사람, 신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또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 법화경을 신봉하는 집단의 수행자들은 외도, 즉 불교 위의 가르침무 논의를 설하며 스스로 명성을 구하여 제멋대로 경전을 만들어 세간을 속인다라고 한다. 이것은 법화경을 신봉하는 집단을 비난하는 사람들, 즉 종래의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법화경이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사견인 외도의 논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지금은 그러합니다만 당신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또 3. 그 비방의 말은 너희들은 모두 부처가 되겠구나 라고 한다. 이는 법화경 이전의 경전을 신봉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법화경의 일승의 가르침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마땅히 이들을 경멸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성불, 보살이 역급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법화경은 바로 말하자면 승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삿된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 내가 법화경을 설하고 다니지만은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들을 때는 약간 후끈 달아갖고도 그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거라. 소화가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1대사 인연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보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보살행은 결국은 아픔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런 것이 보살행이다. 교감 공감을 가면서도요 자기가 정작 당하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점들을 살펴보면 법화경 집단의 사람들이 종래의 경전은 모두 이 법화경을 위한 방편이며 법화경은 가장 높은 것이어서 이 법화경을 잠깐만이라도 신수하고 경전에 공양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출가의 생활을 엄격하게 지키며
천신만고 그때 깨달음에 이르고자 수행하고 있는 종래의 출가 수행자는 소승이건 대승이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지금 가장 심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일련종종 말하자면 창각계입니다만은, 즉 다른 경전은 법화경을 위한 다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심한 사람들은 조계종을 방편교라 그래요. 자기들만 진실교다. 이렇게 됩니다. 일상일미하고는 맞지 않은 소리죠. 어느 것은 진실교 아닌 거이가 있어요. 다 진실교고, 또 어느 것이 방편교 아닌 게 없어. 말로 표시됐으면 다 방편 아니에요. 그죠? 말로 표시된 이상은,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소위 선종에서는 뭐예요? 원어도단, 분리문자, 그렇게 되는 거라. 말로 표현되면 방편이니까 언어도 필요 없고, 어디까지 있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신전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만은 이제 순수한 말하자면은 진실교다.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말을 잊어버리면은 사고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걱정스러워요. 누구든가 말을 잊어버리게 되면 차츰 사고를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일이 박해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원인의 유래는 일불승의 가르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세간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스스로 비밀장 비요장으로 불러 이 법사품에 아무렇게나 사람에게 수여해서는 안 된다. 즉 주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 법화경 설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용할 수 없는 교서를 설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넓히는 세 가지의 길이 설해지고, 경전을 받아들여 간직하는 공덕과 설법자의 공덕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법사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후 9장까지와는 그 내용이 크게 바뀌어서 법화경 경전을 받아들여 간직함과 그 넓힘이 테마로 되어 있고, 경정 성립 사상에서도 이 법사품에서 제22장 총부품까지를 한데 몰아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살행의 실천을 설하는 이 한덩어리의 부분이야말로 법화경 본론의 중심부라고 하여 이 한덩어리의 맨 처음 부분인 이 제10장을 기점으로 법화경을 재검토하려는 사람도 있음을 말해둔다. 그러면은 자비와 지혜, 떠들라 쓰는 소리고, 이것은 다 아는 소리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와 지혜. 쓰기는 제일 많이 쓰는 소리죠. 불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자비와 지혜란 말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거라. 몇 번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뜻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둡니다. 이 법사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할 수 있는 법사가 지녀야 할 세 가지의 근본적인 마음가짐 가운데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법을 설해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말은 일체 중생에 대한 큰 자비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즉 부처님의 방은 자비심은 광대무변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그 속에 넣는 것이다. 방에는 이제 부처님의 방으로 다 모여서 접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는 뭐냐 그러면은 즉 자비심 속에 들어온다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남에게 법을 설할 때 그와 같은 넓고 큰 자비심을 가지고 설해야만 한다. 상대방이 선이든 악인이든 가르침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든 고분고분 잘 따르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감싸 안아주는 넓고 큰 자비심을 근저, 즉 뿌리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